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면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부자도 있는가 하면 남의 것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빈곤한 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려는 돈 많은 구두쇠도 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강탈하라는 강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한 자가 되지 않지 않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고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꼭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부자가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또 돈이 적다고 해서 꼭 가난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남에게 줄 줄 모르는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며 구워주고 베풀며 사는 그러한 부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부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이 진정한 모든 것을 가진 부자예요. 가난한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이게 진정한 부자 아닙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가진 소유가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또 줄 수 있는 자가 진정, 남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진정 부자인 것입니다. 거지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거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남에게 빌어먹는, 얻어먹는 거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가진 건 많은데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서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의 거지도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마음에 있느냐, 남에게 줄 수 있는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은혜가 없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기 안에 진짜 부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이신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세계와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부자이신 이유는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란 말,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지 않겠냐는 것,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전체가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 죄의 대속물로, 여러분 죄값인 사망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로 내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망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절하고 부족한 삶이 아니라 넘치는 삶,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이 당신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시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해 주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그다음에 여우도 머리 들 것이 있는데 나인 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로 말미암는 이 가난의 저주, 궁핍의 저주, 핍절의 저주, 부족함의 저주, 갈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한 삶, 넘치는 삶,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저주를 대신 져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우침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겁니까?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몸, 나의 건강, 나의 호흡,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재능, 어떤 탤런트, 그 다음에 지위와 어떤 지식, 학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쭐대고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주님께로부터 뭔가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주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지, 이런 받을 것만을 계수하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여러분 주님 이 땅 계실 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과 능력들과 은혜들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농부에게 심을 씨앗을 주시고 먹을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심을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무르익게 하셔서 풍성히 추수할 열매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덕분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가져다 줄 때 그들은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 받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은사와 은혜와 선물과 축복들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영광받고 나 자신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많이 받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또 깊이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점차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복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스스로를 볼 때 아직 전자에 속해 있습니까? 이제 후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까? 각자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받는 자리보다는 주는 자리로 우리가 속히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갚을 길이 없자 주인이 그걸 형편을 아시고 그의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오늘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 1만 달란트는 34만 kg이에요. 금이라면 1g에 66,870원이더라고요. 현 시세가 금 1g에. 그러면 금 1kg은 얼마입니까? 6,687만 원이에요. 금 1kg은. 그런데 금 한 달한테 가격은 얼마냐? 6,687만 곱하기 34만 키로를 하면 얼마냐면 계산하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더니 22조 7,358억 원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일생 돈을 번들 어떻게 이것을 빚을 갚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생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무지막지한 빚을 주인이 탕감했죠. 즉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무한한 은혜에 대한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신 죄의 값을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만났어요. 멱살을 딱 잡고 위에 빚을 안 갚어. 당장 갚어. 참아주소서. 제가 빠른 시일 내라 아니 당장 갚으라고. 갚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자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린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인 남자 품삯이 하루에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이면 하루에 이 사람 100데나리온은 가치는 여러분 1천만 원, 1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1천만 원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20만 원이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잡아서 자기는 22조 즉 약 23조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알고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가둔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는 자를 불러다가 옥졸들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옥졸들에게 붙였다는 건 뭐예요?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옥졸들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한 사람, 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친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라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각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더 복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바울이 자기가 지금 현재 지위와 그 다음에 포지션, 그 다음에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또 지니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 무엇인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여러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삶을 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항상 뭔가 받을 것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는 모습,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주님께 뭔가를 받기만을 고대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뭔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삶에서 이제는 주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삶으로의 변화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는 반드시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던 믿음에서 이제는 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신앙으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받기만 할 줄 알았지, 또 받는 것만 좋은 것인 줄 알았지, 자기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부자라고 합니다. 뭔가를 많이 소유했어요. 그런데 남에게 줄 건 없어요. 이런 가난뱅이 부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재물은 가지고 있고 병원비로 지출할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뱅이 부자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돈은 없지만 헛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쓸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또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 못한다면 이런 자는 가난하고 또 불쌍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돈은 많으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도 있고, 적게 가졌지만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하나님과 이웃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가져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남에게 주는 자로 바뀌었는지를 자신을 살펴보면 압니다. 옛날에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 꽁꽁 거머쥐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진짜 복된 자가 되어서 뭔가 내가 가진 것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정직이로서 남에게 주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은혜 받은 복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시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더 많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받을 것만 계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주신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야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을 내 이름으로 주어서는 안 돼요. 내 이름으로 섬겨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전에는 받을 것만 생각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베드로로부터 건강의 선물을 받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나만 꽁꽁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면 그 받은 사람이 그것이 너무 기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필요가 다른데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꽁꽁 저장해놓고 쌓아놓고 내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 그 받은 사람이 역시 하나님 있는 사람다. 다르다. 우리가 줄 때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줘요? 예수 이름으로 베풀 때, 예수 이름으로 베풀 때 받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도움을 받는구나. 이와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을 기이 여겨서 사람들이 깜짝 놀자 베드로가 이같이 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즉 예수 이름 걸쇠로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을 낫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자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또 베드로를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의 경건과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지 않고 마치 내 것인 양 주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는 자기 이름을 높임받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이름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주어서도 안 돼요. 내 이름으로 베풀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으로 내가 섬기는 것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을 높이고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남을 섬기고 베풀 때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에게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깁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고 예수 이름 때문에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다고 칠 때 그를 선지자를 영접하고 또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섬기면 너희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서 섬기면 그 의인이 예수 믿는 제자가 받는 상을 같이 받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갔는데 그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에게 다른 이유가 없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면 그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에게 상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켓 앞에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햇볕이 쨍쨍 쬐는데 목말라 보여. 그래서 마켓에 들어가서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병, 아니면 뭐 시원한 음료수란 것을 하나를 주면서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주고 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섬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도 결코 상을 잃지 않거늘 예수 이름으로 직접 섬기는 자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섬긴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냉수한 것만 해요. 이분 예수 믿는 분이네.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 전도를 하네. 예수 믿는데 아이고 기도하는데 힘드시겠군요 하고 방황기를 사줬다든가. 여러분 이런 하면은 그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를 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상을 잃지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상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주는 자, 섬기는 자,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만약 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주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주는 자는 그 주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었다는 생각에 자기 의가 살아나고 교만해지고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마음이 취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주변에서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도 도왔고 이런 사람도 도왔고 이렇게 도왔고 저렇게 도왔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또 마음의 원망과 심지어는 분노가 서려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섬겼더라면 그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분을 섬길 수 있었지 하면 흐뭇해하고 마음에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의로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섭섭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섭섭한 마음과 원망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괴롭혀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마음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앞세워 자기 이름으로 베풀 사람, 자기 이름으로 섬긴 사람은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해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베풀 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섬겼을 때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일부 극히 일부를 가지고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당장 그 무엇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섭섭함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금방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하나님 앞을 향해서 분노가 터지고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고 시험에 들게 마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섬겼는데 하나님 너에게 뭘 해줬느냐 이렇게 계속 꼬투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결코 나의 의를 가지고 내 것으로 섬겼다고 내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웃에게 베풀어 줄 때 예수 이름으로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예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 이름으로 섬기다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말씀대로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는 그런 거저 베푸는 거,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베풀 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베푸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 이름으로 섬기다는 또 다른 의미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 이름 권능으로 여러분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 권능으로 이웃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능을 내게 뭘 줬어요? 기도의 권능 줬지. 기도의 권능. 에? 어떤 사람은 재물의 은사를 줬습니다. 재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전도의 은사를 줬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만난 나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해요. 구원의 생명이 필요해요. 전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처했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기도해 줘서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예수 이름 권능으로 여러분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보답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섬긴 거예요. 자기 의로 섬긴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원망이 생기게 돼 있고 그 원망의 마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의 것으로 섬긴 것처럼 착각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와서 섭섭한 마음. 네가 그를 이렇게 섬겼는데 네가 그 경제적 어려울 때 네가 그를 네가 쓸 돈 못 쓰고 섬겼는데 그는 너를 외면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마귀가 와서 틈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결단코 나의 것으로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마귀가 아무리 틈타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 나의 것으로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냥 관리하는 자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주라고 해서 내가 순종했을 뿐인데 여러분 어떤 집에 큰 부잣집 종이 주인이 얘야 가서 저 집에 쌀 10가마를 갖다 주고 하느라 그러면 그 종이 그 10가마 그 사람 준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보답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답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에? 후자지요. 아니 주인 것 갖다 줬는데 왜 지가 보답을 받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예수 이름으로 베푼 자 예수 이름으로 섬긴 자는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섭섭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시려고 하고 여러분 감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드리라고 생각할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 많이 드렸는데 내가 교회나 청소도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게 복을 안 줍니까? 이거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섬겨야 됩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결코 나의 의나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릴 때에도 나의 의나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자기 의를 앞세워 자기 이름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섬기는 거 하나님 받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웃에게 이만한 거 하나 섬겨놓고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 나팔 불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교만의 올무 섭섭함의 올무에 걸려서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받는 것도 복되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이런 주의 말씀이 수록된 어떤 그러한 복음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 곧 머지않아서 후히 되어
누르고 또 흔들어서 또 넘치도록 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준다는 거,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받는 자는 받는 것이 다예요. 그러나 주는 자는 30배와 60배와 100배로 하나님께 되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주십시오. 많이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많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것은 주는 자는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둬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면 가난해지고 움켜주면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움켜쥐면 질수록 다, 여러분, 이렇게 움켜쥐면 질수록 고기가 다 새나가 버리듯이 움켜쥐면 질수록 다 물질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 움켜쥐면 더욱더 가난해지고 베풀고 주면 줄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부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움켜쥐라는 거, 마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승리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주지 못하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서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돈을 벌었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은 가난한 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맡겨진 재물을 다스릴 줄 모르면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물질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만 돼야지 물질의 종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은 안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에 잡혀 사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재물을 다스릴 줄 모르면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자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재물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많아도 행복은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의 원인이 돼요. 돈 많은 것이 불행의 원인이 돼요. 왜? 그 종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 미국의 어마어마한 백만장자들을 조사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로가 비참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누가 자기 돈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노이로제에 걸렸어.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이 돈 때문에 인생을 마친 경우를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인들 중에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남에게 베풀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원리대로 경영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부자인 바로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는 그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자기가 부자 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와서 자기의 경영 철학을 배우고 섬기는 원리를 배워서 부욕해 만들고 싶어서 회사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사원들이 희망을 품고 살게 하려고 사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기업을 살려서 그 기업 회사의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을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자기 일처럼 회사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에게 주고자 하는 자는, 즉 남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모든 은사들을, 선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또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맡겨준 모든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그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날이 오는데, 회개가 아니라 회개, 어카운트, 계산할 날이 와요. 응? 계산할 날이 오는데 무엇을 물어보느냐. 내가 내게 맡겨진 은사, 내가 내게 맡겨진 선물, 내게 주은 축복, 이런 걸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꼼꼼히 다 체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뭘 보고 가르나?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인가를 하나는 뭘로 예수님은 가리느냐? 내가 내게 준 그 재물, 내가 내게 준 시간, 물질, 이런 은사들,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네가 내 형제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섬겼느냐? 네가 그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느냐? 그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냐를 하나님은 따져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그를 섬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는 염소구나, 왼편으로 가라,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고 말할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내가 저를 돌아봐도 저는 나를 그 어떤 것도 베풀 수 없는 자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 줬습니다. 그가 배고플 때 밥을 사줬습니다. 그가 헐벗을 때 옷을 한번 사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카운트에 올려서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여러 은사와 여러분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믿음과 사랑으로 섬겼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받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하고, 이웃에게도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땅에 잔뜩 쌓아놓은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실 때 그가 땅에 잔뜩 쌓아놓은 것이 여러분 누구시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자기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주고 베푸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고 회개가 되어서 상급으로 계산될 줄 믿으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부자요, 진정 복된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